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통계에 의하면 올림픽이 있었던 해가 1988년이지요. 1988년 그때부터 교회가 막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파르게 부흥하다가 1988년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에 딱 멈췄어요. 정체. 그러더니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 그때부터 거꾸라졌어요. 그래서 하향 곡선을 걷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불쑥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코로나 3년 조금 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매우 힘든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줄어들고 또 재정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폐교회를 했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요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통계가 나왔어요. 한 1년에 4,000교회씩 문을 닫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섬겼던 우리 남서울로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남서울로에도 여러 교회가 폐교회를 했으니까. 예? 우리 총회 산하에 160개의 노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노회마다 한 3개씩만 문을 닫아서 봐요. 그러면 한 480 정도 그 정도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만 문을 닫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폐교회를 했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를 찾아가지고 이곳저곳 전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트럭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쿠팡에 가가지고 창고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혼자서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끼리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합병하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와중에도 이 성장하는 교회, 재정이 막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체질로 싹 바꾼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헌금도 막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헌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또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그런 이제 선교적 교회가 있어요. 이 선교적 교회는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계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참 괜찮은 분,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헌금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공항동에 있는 우리 노회의 한 교회는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체질을 잘 바꾸었는데 이 코로나 지나면서 성도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재정이 한 해에 한 4억 정도 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워진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거지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거지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개역개정으로 한번 여러분 앞에 띄워드려 볼게요. 1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교회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돼. 요즘은 어려워. 뭐 이런 패배 의식에 젖어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입혀지고 우리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개역개정으로 올려드려 볼 건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운 사람도 없을 거라 직접 예수님이 가르쳤어.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계속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그 장소에 왔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3번이나 나 그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지 못했잖아요.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4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표현으로 하면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누가가 써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높은 산에 기도하시려고 이제 예수님과 3 제자들이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거기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굴이 변했어요. 그 옷의 희기가 너무 휘황찬란할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희어졌어요. 그때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후련히 변화되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 죽음,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써 있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 아마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응원을 하러 내려와셨겠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졸았던 이 제자들이 깨가지고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다시 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을 테니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하고 제안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 다음에 가야 할 아버지 집,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그곳을 잠시 이 사람들이 맛본 게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높은 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 산 아래 거기에 9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놔두고 올라오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린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귀신을 얼른 내쫓아 주지를 못하고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고, 말싸움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써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파워, 그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귀신이 벌벌 떨고 얼른 도망가는 그런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 셋을 짓자고 그러는 베드로의 그 간청을 들으실 수가 없잖아.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셔야 되고 마침내 십자가 길을 걸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예수님에게 달려오더니 선생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 외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귀신이 얘를 사로잡기만 하면 이 아이가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온몸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곡히 간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에게 명령해서 귀신을 내쫓고 이 아이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얼마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 기도 외에는 온갖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좀 멀리에 있으니까 위에 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니.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멈추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완성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권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수많은 어려운 그런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어진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제자 양육에 있어서도 성령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러길래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데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아요. 그러다가 지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너무너무 지쳐버렸어. 그래서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 혼자만 짐을 지냐, 백성 돌보는 짐을 나누어서 져라. 그러면서
70명의 장로들을 선발해 가지고 데려오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요? 너에게 부어주었던 영, 너에게 주었던 영을 그 70명에게도 부어주겠다. 왜? 백성 돌보는데 꼭 필요하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와 같은 게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 놓으시고는 그 가운데 한 놈은 실패했잖아. 정말 사람을 돌보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도 성령이 필요하고,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서 자꾸 사모하고 성령님을 원해야지.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한 명 제자 제외하고 가룟 유다, 나머지 11사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명단이 다 나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막달라 마리아, 저 갈릴리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수님에게 섬김을 제공했던 그런 여인들, 그리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게 모두 합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곳에서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번역에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한 마음. 뭘 기도했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오순절이 딱 이르러 성령이 그 120명에게 임하셔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는데도 예수님 잡히실 때 막 겁나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막 부인하고 그랬던 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방에 모여가지고 만날 두려워하고 그랬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딱 임하시자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하는데,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지금 살아나셨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가운데 기가 막힌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이 5, 6장에 가면은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막 이런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잖아.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 성령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2장서부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줄어들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박진 목사님을 포함해서 새벽 기도하던 몇몇 사람들이 갔잖아, 저쪽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겠구나. 그런데 아니,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20명이 넘는 24명까지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드리더라고. 그러더니 요즘에 한 16명에서 20명 사이에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드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채찍을 가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은 이들이 같이 기도하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왔다가는 나는 하루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 새벽에는 내가 못하지만 밤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올해는 이게 진짜 이 열매를 좀 맺어야지. 영혼구원의 열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열매가 맺어진다니까. 오셨잖아. 저기도 또 오셨잖아. 네. 새로운 분이 오셨잖아. 자꾸.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오신다니까요. 선교적 교회가 되면 부흥이 된다니까요. 이와 같은 부흥을 올해는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